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 참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군가?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나이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살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하셔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나이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기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나이를 알면 과욕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기 나이를 모르고 과욕과 허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죠. 불혹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40세는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40이 되면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나이가 40이라는 거예요. 판단 뭘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 40이 되면 분별하면서 살 줄 알아. 여러분, 세상에서 50을 뭐라 하니까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는 알지자입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 나이라는 거예요. 50이 되면 사람이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대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나이가 50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이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60을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
이목구비라고 그러죠. 이가 무슨 이자입니까? 귀 이자예요. 이순, 귀가 순해진다. 60이 되면 발끈발끈 하는 거 없어져야 돼요. 귀가 좀 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기도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70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70 넘기는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80이 넘으면 망구라고 그랬어요. 바랄 망자에다 원래는 90을 바라본다. 그래서 망구라고 그랬는데 이 망자를 망령망자로 씁니다. 자기 나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망구라고 그럽니다. 망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자를 많이 써 노망 들렸다. 나이 들었는데 자기 나이를 모르고 망령을 부린다는 거예요. 망령을 부린다. 여러분, 우리 70이 넘으면 고희라고 그러잖아요. 70 넘기는 게 거의 없으니까 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버릴 줄 알면서 내려놓을 줄 알면서 살아야 될 나이라는 거예요. 70이 돼서도 뭘 움켜쥐려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냥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게 원리가 뭐냐? 그 물을 때 당신의 소망 20년 뒤에 뭐가 되기를 바라느냐?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담할 때 그렇게 묻습니다. 20년 뒤에. 여러분, 20년 뒤에 뭐 하실 거예요?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내세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건 자기네들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세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지만 뭐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쉽지만, 야, 좀 나를 좀 닮아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책망을 했대. 야, 이 녀석아,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혼자 공부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더니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위에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3장 14절은 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쫓아가노라. 14절에 질주한다.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어디 상을 향해서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뭘 했기 때문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계속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본받으려 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의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그냥 우리의 시민권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뭐와 같아요? 배설물과 같이 하늘의 상을 향해서 살았다. 땅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메달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데, 지금도요, 미국 시민권자면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북한에서도 조심해요. 왜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는요, 어느 나라 가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 당시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데,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 가든지 특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로마인은요, 죄를 지어도 함부로 재판하면 안 돼요. 로마인을 함부로 처형하면요, 사형입니다. 로마인은 죄를 져도 로마까지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참 우리의 오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당당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아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서 살아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매여 살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서 살아야 돼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핍박을 받으면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고향 본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을 장차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비교할 바도 되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한번 크게 같이 우리 18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르여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에도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가 진짜 신의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어디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자기 신이에요? 자기 배 좀 만져보세요. 이렇게 배 좀. 예. 여러분, 배 좀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라면 좀 숭례렉도 한번 좀 내보세요. 배를 말하는 신이 자기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욕, 정욕, 음욕, 물욕,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자기 신이야.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신이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에 보면요, 재밌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좀 옷을 입혀서 만드시면 좋은데 벌거벗게 가지고 만드셨는가? 웃을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옷을 입혀서 지으셨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하나님, 주머니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주머니에 돈도 좀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거벗겨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유명한 쓰리꾼인데요, 그 사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되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기도 안 해줄 수 없는 목사님 가서 이제 참 마지막 운명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쓰리꾼이 정말 죽었대.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그 손에 목사님 지갑이 쥐어 있더래. 어느새 이제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그 끊임없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 쓰리꾼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 죽어가면서도 욕심을 부려요. 죽어가면서도 내려놓지 못해요. 죽어가면서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욕망으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오늘 이 말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인 중에도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먹는 게 중요해.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필요해? 배고픈데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십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무슨 말라기 1장 3절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뭐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까? 싸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 모든 욕망을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해. 늘 밤낮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먹어야죠.
이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배고파도 좀 힘이 들어도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은 19절에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은 결과는 멸망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녹두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인의 심정을 얼마나 이렇게 정확히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12장 바로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다 쌓고 사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은 자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나라는 오직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쌓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예요? 제가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예요? 아직도 대답 안 하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예요? 근데 치매 환자가 많아. 제가 치매 환자예요. 자기 돌아갈 본향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치매 환자 아니에요? 아멘?
그런 자들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에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좀 순수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이해 타산 따지지 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옮겨버리겠다. 지금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마지막 교회 모습은 라오디아 교회 모습인데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교회, 그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내가 곤고한 자다. 비참한 자라는데, 비참한 자다. 실상은 가난한 자다. 실상은 눈먼 자다. 정말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학교에서 대학까지 나오면 영어를 10년은 공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10년은 대충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영어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가지고 90%가 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 그냥 웃어. 10년을 공부했는데 영어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10년을 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이게 뭐 안 배운 것보다는 낫겠지만 쓸데없는 시간 보낸 거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지옥에 간다면 쓸데없이 교회 다니는 거야.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20년 영어 공부하고도 한마디도 못해. 이것도 비참하지만 그건 괜찮아. 영어 못하면 어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글 배워서 한국말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얼마나 외웁니까? 다니면서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걔도 말 한마디 못해.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녀.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어. 봉사도 한다고 해. 근데 지옥에 간다고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오히려 비참한 자들이다.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실상은 비참한 자라. 왜 그렇습니까? 왜 10년, 20년 공부하고도 영어 한마디 못해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과목에 영어 과목이 있으니까 그냥 시험 보려고 영어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한 사람하고 그냥 시험 점수만 받으려고 영어 공부한 사람은 다르다니까. 교회도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안 갈 수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일날이라도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하지만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했으네. 아무렇게나 하실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욕정대로 사는 자들은, 해가 심은 자들은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0년 공부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손주들 보면 1년도 안 했는데 의사소통을 다 하더라고. 외국집에 가서 시키려면 지네들이 앞장서서 하더라고. 20년을 배워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을 안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봐도 대충은 알겠더라고. 처음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만 보여. 아유, 사람이 많구만, 적구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왔나? 아니, 교회를 왜 저 따위로 하고 오는 거야? 사람만 보여. 아유, 목사가 설교를 곧잘 하는구만, 못하는구만. 이렇게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냥 괜히 눈물이 나. 왜 나는지 몰라. 설교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그런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봐도 대충은 알겠더라고.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들리세요?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속 시원하게. 아멘 이래도 좀 속 시원하게 해야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 한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 때문에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자기 시간과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지 자기 배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힘을 어디에 쓰는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의 참신인지 자기 배가 신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우리 생각과 관심을 다시 한번 하늘에 두세요. 땅에 두지 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